자, 이제 여기서는 만들어져 온 나의 특징과 결과. 지금까지 우리는 처음에 만들어진 나의 모습과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나를 살펴보았다. 두 가지 모습을 다시 정리해보자. 나의 모습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뭐예요? 둘째는? 네. 자, 만들어진 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만들어진 나는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기에 인간은 존귀한 자다. 만들어져 온 나는 가정, 부모, 환경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다. 만들어져 온 나는 상처가 많다. 이것이 앞설 때 삶이 실패하게 된다.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해야 할 나는 만들어져 온 나다. 그리고 나타나야 할 나는 본래 창조된 나다. 이것이 나타날 때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 자, 인간의 두 가지 구성. 만들어진 나의 모습은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혼이 있고 흙으로 된 육체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나의 모습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과 또 하나는 흙으로 이루어진 나의 육체가 있다. 이 가운데 진짜 나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그래서 내가 흙으로 만든 집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속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영혼 관리에 힘써야 한다. 온전한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육체만을 중요시할 때 생기는 질병들은 어떤 것들인가? 사람이 육체만을 중요시 여기다 보면은 마음의 병, 심리의 병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우울증이나 다양한 정신적 질환들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영혼이 건강하면 정신과 마음이 안정되어 범사를 승리하게 되며 이것이 육체의 건강을 만들어줍니다. 자, 영혼 속에 있는 5가지의 보물. 첫째 뭐예요? 일성.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내 안에 있는 거인, 내 안에 있는 천재 등으로 부른다. 이것이 개발되었을 때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갖게 된다. 세상을 다스릴 능력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는 것이다. 자, 유일성의 3가지 특징. 첫째는 존귀함의 본능. 둘째는 그 다음에 재능의 다양성. 네. 하나밖에 없는 것의 가치는 대단하다. 그래서 자신을 존귀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존귀한 언어를 사용하고 존귀하게 인정할 때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존귀한 본능을 무시할 때 병들고 상처받고 모든 사고의 기본 틀이 된다. 특히 자존심보다는 뭘 키워야 돼요? 자존감. 차이가 뭐라고 그랬나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존귀함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고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 네. 여러분들은 뭐가 더 강하다고 그랬어요? 자존감.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떨 때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바늘로 콕 찌를 때, 이렇게 어떤 상처를 팍 줄 때, 무시하거나 또 어떤 기분 나쁜 이야기를 딱 들을 때, 딱 나타나는 걸 보면, 아직 자존심이 세구나. 아직 자존감이 강하구나.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이 자존심이 세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존심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부부가 텔레비를 보다가 채널 때문에 싸웁니다. 둘이 빈대떡을 붙여서 먹으면서 텔레비를 보는데 남편은 스포츠, 아내는 드라마. 계속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나중에는 남편이 열받으니까 먹던 빈대떡을 아내한테 던져버렸어요. 그게 아내 얼굴에 빈대떡이 딱 날라왔어.
그 빈대떡을 딱 맞은 아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창문으로 가가지고선 아파트 창문에서 뛰어내려 버렸어. 그래 죽었어. 이게 순간적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영린을 건드리지 마라. 응? 이 영린이 뭔지 알죠? 용의 목에 있는 거꾸로 된 비늘이 거꾸로 된 부분이 있답니다, 이게. 이렇게 쭉 돼 있다. 근데 그거를 딱 건드리는 순간 그냥 이게 아주 괴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그 약점, 컴플렉스, 그 자존심, 이 건드려서는 안 될, 그걸 딱 건드리는 순간 폭발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좀 이렇게 심한 소리를 해도 그렇게 크게 상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일을 안 저지르는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조금만 뭐 심각한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제 사고를 저지를 위험성이 아주 커요. 그 농구 선수 같은 경우도 자기 그 처형이 너 같은 놈 만날까봐 내가 결혼 안 한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죽여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사회가 자존심이 지금 너무들 높아져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의 체면 위신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한편에서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그걸 충족시킬 만한 내용물이 없고, 이럴 때는 이제 그런 자존심만 강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 숙이지도 않고, 옛날에 배고프고 막 그럴 땐 자존심이고 뭐고 이런 거 따질 겨를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머리도 숙이고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그런데 지금은 자존심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자존심보다는 뭘 키워야 돼요? 자존감.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네, 항상 하나님의 선택 과정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요 내용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 네. 이게 내 안에서 늘 묵상되어지면 상대방이 나를 짐승 취급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제가 몰라서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자존심만, 넌 이쁘다, 넌 똑똑하다, 넌 최고야, 막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잘못하면 이제 자존심만 커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네가 최고야라고 할 때는 뭐 때문에 최고인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너는 그냥 다 잘할 수 있어, 막 이런 어설픈 이런 이야기들만 하면 괜히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난 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난 잘하는데 네가 잘못된 거야. 오히려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칭찬을 하더라도 배경과 그 원인,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해요. 그냥 무턱대고 넌 잘해, 넌 최고야 막 이러면 괜히 버르장머리 없이 그냥 기만 커져,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칭찬을 해라, 뭐 해라, 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애들이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어. 자기만 최고인 줄 알고. 그러니까 최고인데 내가 왜 최고인지에 대한 근본적 배경,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르치고 하는 게 교육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원성의 특징, 삶의 애착, 또 아름다운 것에 대한 열망, 또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거 중요하고, 인격성의 특징, 생각의 기능, 자유의 기능, 대화의 기능.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의 생각의 기능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각의 기능과 재능의 다양성의 기능은 서로 파트너예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재능이 발전하게 되고 이것이 세상을 다스려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자유의 기능, 대화의 기능, 이런 거. 거룩성의 특징은 뭐예요? 인테리어, 아름답게 하는 인테리어. 그 다음에 기쁨의 창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성공의 길, 행복의 비결,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성의 특징,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자비롭고 또 용서, 용납, 네, 희생과 헌신, 섬김, 결과,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사랑성은 앞에 있는 네 가지의 보물들을 합쳐서 아름다운 열매, 행복의 열매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사랑성이 빠지면 다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기주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공주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만 공주야. 너도 공주야. 근데 나만 공주야. 그러면 이제 완전히 나만 잘 섬겨달라는 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가치 인정하는 거. 상대방의 배려. 아픔을 헤아릴 수 있죠. 역지사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은 상대방의 입장에 한번 가서 이렇게 서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용서 역시 행복을 만드는 무기죠. 뭐 희생과 헌신, 섬김, 투자합니다. 다. 만들어져 온 나의 모습은 본질적으로 잘못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어디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장 20절에 나와 창세기 3장의 나는 다른 나예요. 네. 그래서 하나의 나지만 그 안에는 성격적으로 두 면이 성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나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이후부터는 죄인된 나의 모습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만족해하지 못해요. 왜? 만들어진 나에게서 거룩성에서 나오는 욕구가 있어요. 인간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유전적인 것은 부모의 삶의 어떤 것들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태아 때 부모로부터 이렇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태안에 잉태되지만 태안에서 이렇게 잉태가 되지만 이 안에는 자기가 있어요. 자기. 그냥 하나의 어떤 물건이나 하나의 도구가 아니고 물체가 아니고 자기라고 하는 이미 자기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생각의 기능도 있고 사랑성의 기능도 있고 모든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인격적 이 사람이 큰 사람이든 태안에 있는 애기든 이런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린 시절의 영향 그리고 환경 속에서 나중에는 뭐 결혼해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는 성품이 괜찮았는데 결혼해가지고 성품이 아주 이상하게 변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남편을 아주 강한 사람을 만나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여자도 강해지는 거고 여자를 강한 사람을 만나면은 남자도 아주 강해지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때요? 예. 살아남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는 이제 좋은 사람을 성품이 온화한 사람을 만나면 온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참 만들어져 가는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래서 가끔가다 아유 아무개만 안 만났더라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유 그냥 저 왼수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사모님이 엄청 강한 거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예? 사모님이 천사니까 홍 목사님이 요즘에 천사가 되어갔습니다. 아, 그 말이 맞는 말이네. 네. 그럼. 약해지고 고충꾼이 되자냐.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르지. 네, 자, 만들어준 나의 특징과 결과. 근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이에요. 만들어져 온 나의 특징과 결과. 이게 A 케이스, B 케이스가 있는데 A 케이스는 뭐냐? 부정적 인식, 상처로 만들어져 온 나. 부정적인 사고, 본질적으로 들어온 죄로 인한 부정적 사고 형성. 부모로부터 부정적 사고 유전. 태아로부터 부정적 사고 형성.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부정적 사고 형성. 배신감, 왕따, 그리고 일의 실패 등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자, 상처, 부모의 상처 유전, 태아에서 받은 배신감, 두려움, 공포, 짜증, 분노, 자라나면서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사회적 사건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많죠. 자,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자학을 한다는 거예요. 자학. 자기 학대를 한다는 거죠. 존재의 가치를 부정합니다. 네. 그래서 나 같은 건 뭐 항상 자기 비하, 자기 멸시, 희망이 없어 나는. 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관계가 좋지를 못해요. 대인관계, 괴롭힘, 분노, 좌절, 우울, 태만, 방탕, 히스테리적 발작, 혼란, 무기력, 갈등 이런 걸.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만들어진 나와의 갈등이에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살지? 그렇게 살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만들어진 나에게서 나오는 긍정적 요소와 만들어져 온 나에게서 나타나는 부정적 요소가 마주치면서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예? 괴롭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 나를 죄악 가운데로 끌고 가는도다. 이제 이런 갈등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런 갈등이 더 크다고 봐야 돼요. 이런 갈등이. 그래서 은혜 받으면은 누가 나와요? 만들어진 내가 나와요. 은혜 떨어지면은 만들어져 간 내가 나와요. 상처받은 나, 부정적인 내가 나와요. 네. 아무리 치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병원에서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 관리하면은 그게 다시 악화돼, 더 악화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이 쫓겨나가가지고 비어서 청소했는데 안에 나중에 와서 보니까 텅 비고 청소도 돼 있으니까 7 귀신을 또 데리고 들어와. 그래서 관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방, 치유, 관리. 이 3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병들기 전에 치유하는 게 제일 좋고 병이 들면은 이제 치유하고 치유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해서 다시 그런 거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 방향성 상실,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국 만들어져 온 나, 부정적 인식과 상처로 가득 찬 그 모습들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내가 주로 나타나면 삶의 방향성이 뚜렷해져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산다. 이렇게 가야 돼. 목표가 분명해져요. 근데 이게 만들어져 온 내가 나타나면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내가 나타나니까 거기에서는 도대체 내가 누구지?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이루어져요. 이런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치료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렇죠? 좋은 환경을 만나고 싶어 해요. 네. 어때요? 교회도 목회도 고약한 사람이 오기를 기도합니까? 좋은 신자 오기를 기도합니까? 네. 근데 어떤 때는 희한하게 고약한 사람이 와요.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치유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좀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그래서 상대방을 딱 볼 때, 아,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품어줄 수 있겠구나. 내가 좀 잘못해도 이렇게 용납해 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고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다 이제 남자는 여자를 볼 때 그렇게, 아, 저 여자라면은, 저 여자는 또 남자를 볼 때, 아, 저런 남자라면 뭔가 내 아픔을 감싸주고 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날 때는 다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하죠. 그래서 자기 아픈 상처나 이런 게 나타나면 누가 만나줍니까? 아주 이상한 여자예요. 그리고 안 만나죠. 근데 다 이렇게 덮어, 가려. 그리고 그런 흉터를 안 보이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교제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포장이 완성된 날이
결혼식 날이야. 그때는 완전 포장하는 날이야. 그때는. 거기서는 흠이 없어요, 다. 네. 근데 이제 신혼여행 갔다가 오면서부터 이 껍데기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러더니 화장했을 때는 안 보이는데 씻고 나니까 점이 보여. 응? 아니, 화장했을 때는 메꿔졌는데 씻고 나니까 찌그러진 게 보이는 거야. 예.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게 하나 둘씩 다 나타나는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멋지게 보였어.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가 남자를 볼 때 남자가 어떤 남자가 좋아 보입니까? 주로 점잖은 남자예요. 말도 잘 안 하고. 근데 결혼을 딱 하고 제일 살기 힘든 남자가 누구예요? 말 안 하는 남자. 결혼하기 전에 남자 입장에서는 어떤 여자가 좋아 보입니까? 활발한 여자. 그렇죠. 활발한 여자예요. 활발하고, 예, 좀 이렇게 싹싹하고, 그 다음에 뭐 좀 야생마 같은 뭐 이제 그런 거. 예, 그러면 아주 좋아요. 마음에 들고. 근데 결혼해서 제일 힘든 여자가 누구야? 네, 바로 이렇게 아주 야생마 같은 여자예요. 이게. 네. 아이고 제목 좀 얘기해줘. 우리 목사님 희망이었는데 아니었다 이거. 아니 왜 우리 사모님 이야기가 나와? 얼마나 우리 사모님은 1등 와이프인데. 노래 한번 보고 싶죠. 괜히 예, 통닭이고 뭐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공부할 수도 있어요. 예. 세상에는 건들지 마. 그럼 우리 저 최사모님 건드리는 날에는 철야하는 날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다 경험을 해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이제 뭐 서로 사랑한다 어쩐다 그러고 와서 줄에 서달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사는 거 보면은 말을 안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성들이.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밖으로 뭐 씩씩하게 어디 뭐 놀러도 가고 활동도 많이 하고 이런 여성이 좋아 보이는데 결혼을 딱 하면 가정적인 여성이 좋잖아요. 근데 뭐 틈나면 밖에 나간다고 그러고 뭐 누구랑 만나러 간다고 그러고 무슨 모임에 간다고 그러고 그게 막 이거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은 다 자기의 상처를 싸매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치유자를 찾는 겁니다 이게. 근데 막상 결혼을 해놓고 보면은 치유보다는 뭐가 더 많아요? 상처가 더 많은 거예요. 뭐 아무리 부부관계가 좋다고 해도 대체적으로는 상처가 많습니다. 이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아보는 우리나라의 부모의 개념을 보면은 항상 옛날에 아이들 부모들을 보면은 그냥 뭐 첩두고 사는 아버지 뭐 또 어떤 그냥 엄마를 무시하는 어떤 뭐 이런 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인간관계나 인간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서양의 문화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헤어지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혼율이 굉장히 커요. 자식들 결혼시킬 때까지는 뭐 그냥 참다가 다 이제 학교 마치고 이제 결혼 끝나면은 이제 사요나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서양 사람들도 그 첩을 들고 사는 사람 있나요? 있지, 다 있어요. 있는데 이제 뭐 보편적 문화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사회적 문화 자체는 굉장히 어떤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친구처럼 이런 게 있지. 그렇지. 많은데 뭐 인간의 본성은 유교 문화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문화고 뭐 미국이고 어디고 뭐 첩두고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갈라진 사람도 많고 뭐 다 그렇지. 그럼. 근데 이제 그런 사회적 가치와 인간 존중의 문화를
그래도 문화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굉장히 아름답게 이제 노부부들이 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로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 관계를 연구를 이제 해서 이 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만은 예수님의 인간 관계론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분은 항상 치유자로 살았어요. 병들게 하는 입장에 있지 않고 항상 치유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방한테 받는 상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항상 병들게 만들어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입장에서 우리는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꿔서 상처 주는 입장이 아니고 치유자 입장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에이케스예요. 만들어져 온 나의 에이케스입니다. 부정적인 나, 상처받은 나, 아주 좋지 않은 결과들을 가지고 사는 나. 근데 이제 B 케이스가 있어요. B 케이스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은 구원은 못 받지만 세상 살아가는 데는 신명기 말씀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땅의 복은 땅의 머리가 되고 하는 건 유대인들 다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B 케이스는 이런 겁니다. 특징은 긍정적 인식. 이 사람들은 이제 안 믿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정신. 만들어져 온 나의 경우도 어떤 환경과 관계 속에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긍정적 시각을 갖게 되고 건강한 정신을 갖게 된다. 같은 환경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절하고 자신의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경우는 전혀 다른 인격이 형성될 수 있다. 만들어져 온 나일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만들어진 나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건강한 가족과 환경, 신앙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내 안에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만들어져 가는 내가 산다고 해서 만들어진 내가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이게 늘 본능처럼 분수처럼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서는 자기 안에 있는 좋은 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 이거는 만들어진 나를 찾아가는 노력이에요. 건강한 가족 환경, 신앙 안에서 만들어진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온 가족 가운데서 태어나 성장했거나, 그러니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부모나 가족들이 자신들의 부정적인 걸 버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인격적이고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고 거룩하게 살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대화를 부부가 잘하고 이런 것들은 자녀들에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면서도 긍정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신앙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경우, 앞에서 살펴본 수많은 환경들 속에서 부정적이고 상처투성이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 새로워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을 다 버리죠. 그리고 상처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약으로 치료해 갑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요. 신앙의 기본 틀은 부정적인 걸 버리고 사랑의 약으로 상처를 치료해서 건강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살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 중에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것이 됐다. 네, 이런 거죠, 이게. 자, 성령은 본래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고 상처들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보내서 고친다. 세상은 수많은 상처를 우리에게 줍니다. 가족을 비롯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를 치료하기보다 더 많은 상처를 자꾸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본능적으로 자기의 참모습을 찾아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며 사는 사람들, 이들은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져요. 부정적인 시각을 제거하려고 힘씁니다. 자기 인생을 실패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목표를 가져요. 스스로 치유를 받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찾고 때로는 다양한 종교들을 찾기도 하죠. 자, 결과는 이들은 자기 존중함을 배워요. 성공적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가고
또 신앙 안에서는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되고 행복과 성공을 만들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자기 학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네. 성공적인 관계를 가져요. 좋은 리더자가 되기도 하고 좋은 멘토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요.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갑니다. 어려운 환경이 와도 긍정적 시각으로 보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요. 신앙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로 감사하며 기뻐하고 소망 중에 살게 됩니다. 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져 가는 나도 두 가지 형태 속에서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라든지 아니면 믿음은 없어도 자기 안에 있는 만들어진 나의 긍정적 걸 쫓아서 살아가는 부모와 가족 틀 속에서 태어나 산다면 이 사람은 긍정적인 자기가 이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변화의 시도. 네. 자,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를 않죠. 오늘의 삶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소중한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죠.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다 용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의 소중한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증오와 미움 이런 것들이 발목을 딱 잡고 있으면 자기의 인생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자다가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고 그냥 자기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도 이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생각하면 그냥 가다가 멈추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또 쫓아가서 한바탕 해야 되고 자기 인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표. 네. 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애들이 군대 내에서 제가 부대에 가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면서도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강조하는 게. 물어보지요. 마음에 안 드는 선임이 있느냐. 마음에 안 드는 누가 있느냐. 보면은 한두 사람씩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냐. 그냥 가만 놔두고 싶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한바탕 하고 싶다는 거야. 그건 아니다. 그거는 네 인생을 망치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네 인생을 망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필요해요? 자기 컨트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기 면역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다음 책에서는 대응 방법들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나의 모습도 우리가 충분히 공부했고 사람이 만들어져가는 또 하나의 나의 모습도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고 뭐 그 분야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두 과에서 공부한 만들어져가는 나에 대한 거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두 과에다가 종합을 해놨지만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들어간다면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 우리가 몇 년씩 대학교에서 전공을 해야 될 분야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은 참 그래서 좋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책을 이렇게 보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 이런 책을. 그러면 이 책을 쓴 사람이 최소한 20년, 30년의 공부와 노하우와 경험이 여기 집약이 된 거예요. 이게 최소한.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이 책이 그냥 단순하게 된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에 만들어진 것들이 여기 집약이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런 사람을 우리가 강사로 여기에 데려와서 하루 종일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은 최소한 100만 원 이상 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18,000원이니까 18,000원을 내면은 3, 40년, 20, 30년 쌓아온 어떤 사람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게 참 감사한 거고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져가는 나, 이 틀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지금까지 나 삶을 이렇게 딱 보면 뭐가 내 삶을 지배해 왔는지 이거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검토를. 우리는 목회자예요. 근데 목회자라고 해서 다 신령한 나, 만들어진 내가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도 그냥 내 스타일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이게 원래 만들어진 내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해서 형성된 내가 꿈틀거려 이게 나를 지배하는구나. 여기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고 그래도 여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이제 주의 종들이니까 덜 하겠지만은 그야말로 자기식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런 걸 통해서 딱 보고 나면은 이게 지금까지 내 모습이 이랬구나. 그렇다면 이대로 살고 싶으냐? 맨날 성질내고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맨날 그러고 살고 싶으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상황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컨설팅, 삶에 대한 그 다음에 방향을 설정하고 내 삶에 대한 소명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네. 내 삶이 내가 살아있다고 그래서 내 삶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삶에 대한 소명감, 책임감 이거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변화의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분석,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 귀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현재 나의 장단점들을 체크해보자. 아름다운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고쳐야 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체크해보자. 그래서 근래에 많은 회사들, 개인들이 컨설팅을 합니다. 이대로 가도 되는지,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목표는 잘 설정되어 있는지, 제거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등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뒤에 설문지를 쭉 써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걸 한번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자신에게 있는 긍정적 성격을 기록해보라.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긍정적 성품이 있습니까? 옆에 사람이 한번 체크를 해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장로님한테는 어떤 긍정적 성품이 보입니까? 항상 현실적인 인자하시고 지성이 현실적인 것 같아요. 네. 아이스크림에 힘이 세요. 네. 자, 이런 부분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정적 성격을 기록해 보자. 네, 나에게서 이런 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홍 목사님 어떤 거요? 급한 마음을 좀 많이 주고 다스리려고 노력합니다. 네, 급한 거. 확실히 족구 공차하는 거 보면 좀 급하긴 해. 그리고 그 옆에 만들어진 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나의 모습이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놓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나에게서 어떤 대안을 대신 사용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 상하관계,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뭐 여기야 뭐 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다 좋겠죠? 좋지요? 네. 네. 그러니 할 때도 많죠. 자, 그러면은 나쁘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겠는지 대안을 한번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방법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이제 상담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가지고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뭐 이래버리면은 이건 상담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한번 마음의 소원을 한번 써보세요. 네, 그러면은 뭐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이제 해보게 하는 거예요. 우선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 같으면 인용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며칠 동안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저 왼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다음 며칠 뒤에 오세요.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딱 하고 나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축복 기도를 딱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야, 이게. 변화가.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이렇게 찾아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좋은 거? 그러면 일단은 그런 이미지를 자꾸 갖는 게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긍정적 성격은 어디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디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이 긍정적 성격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한다면 어디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까? 목사님한테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 대답을 잘 하셔야 돼. 맞다고 해요, 맞다고 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장로님의 좋은 성품을 일단 목사님한테 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네, 바로 성경, 뭐, 예수님, 뭐, 복음, 뭐, 많죠. 우리들이.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만들어진 나의 성품을 자꾸 이제 끌어내는 이제 동기가 어디에서 생겼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부정적인 성격 때문에 문제가 된 일들은 없었는가? 홍사모님. 네,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준 일이 있나요? 특히 나한테 피해 준 일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나한테 피해 준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해요. 뭐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밥을 사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컨설팅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말들은 어떤가?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컨설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셀프 컨설팅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를 검토하는 거예요. 네, 이래도 되는가?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왜 벌어졌는가? 원인이 뭔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컨설팅이에요. 지금의 성격이 내 장래에 어떤 상황들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내가 주로 살고 있는 내 성품이 이대로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는 좋은 일이 많아질 거라고 그러고 저쪽은 어떻게? 안 좋아질 거라고. 어떤 사람은요, 아유,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래도 난 죽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죽기 전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대안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사실 이 대안은 부정적인 것은 만들어져 가는 나에게서 나오는 거고, 사실 대안은 만들어진 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 이거는 뭐예요? 사랑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도 뭔가 내 인생을 좀 성공적으로 살고 싶다. 이거는 재능의 다양성, 유일성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한번 써보세요. 뭐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갈수록 좋은 성격으로 발전합니까? 아니면 갈수록 나쁘게 발전합니까? 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뭐 세미나를 하거나 또 교육을 하거나 할 때 다양한 설문지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응용을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성경 공부처럼 공부만 쭉 해가지고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 설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이제 설문이 되면 대체적으로 만약에 여기다가 뭐 어떤 점수를 낸다든지 그러면은 점수를 다 내고 보면은 뭐 부정적 삶이 더 지배를 하고 있다든지 또 뭐 긍정적 삶이 더 지배를 하고 있다든지 희망적인 게 더 지배를 하고 있다든지 이대로 가면은 만약에 절망적인 것이 더 많이 지배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고쳐야 돼요. 이게 더 절망 플러스 더 절망 플러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그러면 이제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어떻게? 자기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져 온 나를 버리고 만들어진 나를 살겠다고 하는 이제 방향성이 이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세밀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이제 설정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자기 학대를 늘 하던 사람들은 방향성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자기 존중함으로 나도 나를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매일 거울 앞에서 자기 존중에 대한 선포, 자신감, 자부심, 아무개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 너를 필요해 보냈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나를 지배하던 부정적인 자기 학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저 사람도 존귀한 자야. 내가 함부로 할 대상이 아니야. 내가 늘 남을 나도 모르게 자꾸 무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예. 저 사람도 존귀한 자인데 내가 함부로 할 대상이 아니야.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지금까지는 막 야단치고 막 이런 것이 앞섰다면은 이제 이해력을 키우는 거죠. 저 사람 상처가 많구나. 힘들겠다. 뭐 이런 거. 자, 다양한 환경 앞에서, 상황 앞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또 도전, 잘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생각의 기능을 활용해보라. 목표가 없으면 목표를 세우라.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다든지 생각 없이 살고 있다면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보람있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생각을 하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우울한 생각, 처량한 생각, 그동안까지는 몰랐는데 자꾸 인생을 이렇게 처량하게 생각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게 더 나아.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더 기쁘게 살 수 없을까? 이왕이면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없을까? 뭐 이런 좋은 생각들을 이제 해 나가는 거죠, 이게.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이제 체크해 둔다든지 요즘 스마트폰에는 메모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한다든지 길을 가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순간적으로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또 금방 사라져 버려요. 빠르게 사라지는 속도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게. 금방 딱 떠올랐는데 노트 찾다가 금방 잊어버렸어요, 이거.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데 이게 그냥 볼펜 찾다가 어디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 이제 그런 것들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